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그리고 7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7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한 친구가 청송에서 사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 전화가 와서 사과 창고가 다 타서 사과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사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한 2천만 원 가량 되는 그 사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걸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불길이 그쪽으로 오는 가운데 그래도 좀 사과 몇 상자 빼내고 좀 다른 데로 옮기고자 했는데 한 29박스하고 30박스 이제 막 불길이 막 오는데 그때 막 갑자기 귀에선가 마음에서 그 아내 목소리하고 아들 목소리가 들려서 아빠 빨리 나와 그만하고 빨리 나와. 그런 중에 이제 30개는 못 채우고 29개 이렇게 겨우 옮기고 해서 참 이번에 그 보면은 교회들도 불이 타고 또 사택, 교육관, 이 또 영덕 같은 경우에는 그 배도 불타고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서 또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위기이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또 헌금으로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험을 칠까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입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시험을 치는 목적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학생들을 스트레스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과 수준을 뭐 하기 위해서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1학년이면 1학년의 수준에 맞는 실력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은 3학년에 맞는 수준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 맞는 그 수준과 실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1학년이 3학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게, 실력에 맞게 문제를 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자기 스스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실력 향상과 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 믿음을 뭐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탄이 주는 시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일단 성공하고 보는 거다.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이 되는 거면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성공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생활하면은 하나님보다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게,
그리고 3학년은 3학년 수준에 맞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도 그 사람의 상황, 성품, 기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모든 아브라함의 관심이, 모든 사랑이 아마 이 아들 이삭에게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삭에게 모든 사랑이 맞추어졌고 모든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시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부르신다고요?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명령을 하셔도 내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험. 무엇을 드리는 시험? 가장 소중한 것. 자,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 번제로, 제물로 피를 흘려 태워서 나에게 달라, 나에게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하면은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갖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고 얻기 위해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주겠다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 아브라함,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것도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수록,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은 100%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70% 신뢰하면 그 믿음은 70%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30% 신뢰하면은 몇 프로 믿음? 30%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시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느냐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몇 프로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몇 프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70%? 아니면 50%? 아니면 30%? 아니면 10%?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100%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드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의미는 훗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누구? 예수님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찔러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찔러야 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의 마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삭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 이삭이 있을 겁니다.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살 때 주신 그 아들, 이제 이 아들이 한 20살 가까이 됐는데 청년이에요. 청소년을 지나 청년인데 그 잘 크고 건강한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그러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어떻게 했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숙함,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결단.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는 먼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 말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아마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 데리고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 하면서 막 난리 났을 건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조용히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3일 길을 갔습니다. 이 사흘 길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칼로 찔러서 피 흘려 죽여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100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지금까지 너무나 좋았고 기뻤고 삶의 보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3일의 시간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갔던 나귀하고 두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속으로는 야, 네가 그 제물이다.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다. 이렇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부활신앙,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버지, 제물로 드릴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 대답이 뭐라고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누가 가서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설사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살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를 드려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눕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도 있지만은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요? 한 20대 초반 아니면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청소년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120살 정도 돼요. 아버지를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끈으로 묶는 그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순수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쭉 생활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 또한 보면서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줄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희생의 드림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순종은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받아 적어 보십시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신앙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신앙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 세수하듯 찔끔찔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것과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며 주님 앞에서 드리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헌신을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100%의 믿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 이삭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드리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신앙으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새로워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를 시험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과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천안 상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